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 노선으로 가야 되겠다 더 결심하고 또 재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온 변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론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100%. 그래서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자, 이러한 원인 때문에 사울은 점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없어요. 100% 신뢰한 자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또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요. 참 희한하죠.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했다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기도하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만나버리면 능력자가 돼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텐데 기도하게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금식에는 귀신을 쫓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둠과 싸워서 이기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게 달라요, 사울과.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은 싸움이 되질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피폐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요 눈물의 기도를 매일 밤 드렸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지 기도 없이 풀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성령의 사람이라면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100% 의지하고 기도에 전력합니다. 단 하루도 기도를 걸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를 하루도 걸은 분이 있다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밥 세 끼는 먹을 줄 알면서 핸드폰 충전은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쏘고 하면서 자기 영혼의 충전을 못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날 내주는 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마치 고양이에게 뭘 주는 격이 되죠?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반성해야 돼요. 핸드폰 충전하는 정신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니 핸드폰 배터리만 떨어지면 불안해가지고 아유 충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정말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할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깨어있는 영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사울은 찬양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아요. 참 신비롭지요. 사탄이 시킬 리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반면에 아주 지독하리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입니다. 시편 보셨죠? 얼마나 그가 찬양을 많이 드리는지. 그것도 놀라운 건 하나님이 가사를 말씀으로 주면 그걸 곡을 붙여서 말씀을 노래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작곡가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거를 바로 곡을 붙여서 백성들이 쉽게 이 말씀을 애우고 낭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마틴 루터도 항상 성경 말씀으로 찬양을 작곡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찬양하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은혜로운 가사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건 감동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능력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만 해도 사울 속에 악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찬양을 한 만큼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대화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사울왕은 자신을 만 백성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높이지 아니하고, 이거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이 성을 쌓은 사람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성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나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입에서 예수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왕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피아래서 높이고 알리려고 하는 이 방책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 선지가 실망 중에 실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자랑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세요. 누구와 전화 통화해도 예수님 얘기를 해야지 남 흉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이는 거고 또 그 영혼을 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비방의 절하라든지 비방의 대화를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고 그 상대 영혼을 죽이는 영적 살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살인자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은혜의 말을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의 말을 하라. 여러분, 요 말에 이 히브리 교리서를 보세요. 소금으로 나쁜 것들은 다 균을 죽여버리고 좋은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은 예수의 구속의 말씀입니다. 꼭 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꼭 남들을 흉보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남은 죽일 사람이야. 사울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다윗에게 누명을 씌워서 군인들을 속여서 다윗이 마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인 것처럼, 왕위를 노렸던 사람인 것처럼, 내라는 모자처럼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한 거예요.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꼭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남 얘기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 못 돼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서 남 얘기를 합니까?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나의 이 과거를 보면요, 더러워서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생명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내세우는 게 없어요. 자기는 오직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나는 오직 여호와의 노예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직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다윗의 습관은 성령에 강하게 감동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강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밖에 높일 게 없어요. 왜? 성령이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날리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알아주고 따라주기를 바라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건 뭐죠? 그동안 내가 이 업적을 이룬 것이 누구다? 나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항상 여러분 뭘 하든 간에 내가 대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 되고 있다, 이게 쓰임 받고 있다, 그러셔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오래 쓰임 받습니다. 사울은요, 다윗 왕을 돕는다고 제사장들을 전부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다 죽였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죽이니까 자기도 하나님 죽이잖아요. 살려줄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종끼리도 싸워서 안 되고 서로 비방하면 안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칭찬의 말을 하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7절에 왕이 좌우에 호위배경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죽이기를. 그런데 왕명을 어기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죽을 사람은 안 죽이겠지만 또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 시험 때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결국은 죽이고 말았잖아요. 왜? 자기 목숨이 죽을까 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자기를 죽이라는 원수라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다윗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절대 담임 목사를 비방하면 안 돼요. 그건 스스로 자기를 자멸에 집어넣는 거고, 성도가 목회자를 비방하는 건 스스로 자기를 자멸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서로 새해에는 칭찬하는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칭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가정을 생각한다 해도 부모만 못해요. 부모보다 더 가정을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 한다고 해도 담임 목사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저는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에게 표정 한번 변하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질 때도 있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해 이겨내는 거예요. 소화해내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과장이라고 하는 건 속이 문드러져도 혹시 내가 낙심하면 내 가족들이 불안해할까 봐, 힘들어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님 그렇게 어려운데도 항상 자식들 앞에 당당하셔. 내일 아침에 먹을 쌀이 없는데 그렇게 당당하셔. 왜냐? 그게 부모예요. 아버지가 약해져 버리면 그 가정은 얼마나 고통 속에 휘말리고 낙심합니까? 큰 그릇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소화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큰 그릇이에요. 우리 내년에 다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종재기 말고 큰 그릇 되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은요, 질투심이, 시기심이 너무 강해요. 이거 큰 사탄의 역사의 가장 큰 틀이에요. 시기가 많아 사람이. 누가 나보다 좀 잘하면 꼴을 못 봐. 이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훨씬 더 많이 죽였어요. 왜? 대군을 무찌르고 왔으니까. 사울의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병력과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 흔들면서
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다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다 몰리고 있어요? 가만히 상태를 보니까 이 다윗에게 쏠리고 있네. 그러면 다음에 이 보좌는 누구 거냐 이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다윗에게 뺏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요리 유명한 우리 속담에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한지라.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여러분, 자기 사이가 나라에 의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 자식이나 같잖아요. 딸의 남편이니까. 그러면 와, 여봐라, 우리 다윗 내 사이를 좀 이 수고를 좀 알아주고 많은 보상을 해라.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세상에 충성하고 돌아온 사이를 갖다가 자식 같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게 시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 이게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악신에 붙들리면 이런 행동밖에 못해요. 여러분, 막 남을 보면 막 시기가 나십니까? 내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당장 예수 이름을 몰아내고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성령이 오래도록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주인공이 됩시다. 그 다음에 다윗은 싸움을 피하고 무조건 용서해요. 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참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에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쫓겨야 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자기 딸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그게 죄입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쫓기는데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요, 한 사람이 가서 1500명도 죽이고는 용사예요. 다윗이 암살하려고 마음먹었으면요, 진즉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다윗의 400명의 군사가 가잖아요. 몇만의 군대를 일시에 쓸어버릴 수 있어요. 최하가 300~400명 혼자 죽이니까 가서. 이런 엄청난 병력과 군사력과 무장들을 가진 사람이 다윗인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손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쫓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자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완전히 다윗을 이 진지가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전멸의 직전이 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피할 길을 찾아요. 왜? 여러분, 다윗의 이 요압 장군 한 사람은요, 가서 1500명을 죽이는데, 여러분, 세상에 블레셋 진영을 뚫고 새 두목이 1500, 1300, 1000명 이상을 죽이는 이 새 두목, 몇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 두목들이 세상에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또 와요. 피투성이 된 채로. 그 정도 용맹한 이 새 두목만 보내도 사울왕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피합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큰 상처를 준 친구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지만 이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먼저 찾아가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성도의 진심에 감동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둘은 오랜 관계를 회복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 교회 안에 큰 열매가 됐어요. 항상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 좀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런 반면에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울왕은 절대 용서를 안 해요. 한 번 꽂히면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꽂히면. 이게 사탄의 역사도 대단한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피를 토하며 회개합니다. 시편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잘못하는 순간 즉시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즉시 무릎 꿇어 회개하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울왕은 너무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엔돌의 무당을.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걸 참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무당 점쟁이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인 50% 이상이 점치러 온다는 거야. 그 자기 손님 중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울왕도 사단에 들어가면 사단은 사탄의 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거짓 사무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쇼하는 걸 보십시오. 그거 사실 아니에요.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흉내내고.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알고 읽어야 되는데, 이미 무당도 점쟁이 끌어올려? 그러면 예수님도 끌어올려 버릴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지하에 지옥에 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죠. 한 번 가면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느니라. 어떻게 오겠어요? 사단이가 장난하는 거지. 예수님 말씀했잖아. 사단이 사단과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리요? 악한 영을 받은 이단자들이 귀신을 쫓는 건 쫓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해서 하는 척, 쫓는 척 하는 거지. 나가는 척 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우리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찬양 한번 드립시다. 오늘 나는 우리는 다윗처럼 용서하는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멍들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과일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멍들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아멘. 이 찬양만 부르면요 그냥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 가사 잊지 마시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무당을 찾아요. 누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다른 신을 찾아간다는 건 배신입니다. 반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테타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이 처절한 상황이 와도 기도로의 줄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다 다윗을 죽이는 데 쏟고 있어요. 그러니 국력은 떨어지고 국빈은 떨어지고 블레셋과 싸움에 이겨요 져요. 적을 위해 쓰고 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할 모든 재정과 병력을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썼기 때문에 정말 전쟁에 필요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100% 죽게 돼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에 힘을 쓰셔야지. 가정을 망하게 힘을 쓰면 안 된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 힘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건데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아 세운 왕인데 다윗은 얼마나 이 사람이 철저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내놨어요.
성경이 기록하면 다윗이 준비한 것들이 남았더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놔버렸다니까요. 그걸 또 하나님의 곳간에다 넣었어요. 자기에게 돌리지 못해.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잖아. 이것을 하나님의 곳간에다 넣어놨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7장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과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참 바른 영을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다 갑자기 가장 중요한 부분, 오직 나에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국민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칩니다. 그분을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이에요. 그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방업이 좀 절반 50% 부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재정난에 큰 치명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데, 그 백성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건 충신이지요. 아니, 자기 나라의 재정을 아껴서 어려운 자기 국민들을 나눠주겠다는데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탕파 싸움. 국민들이 아니는 생각하지도 않고. 저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준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솔직히.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돈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쓸 때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2027년 되면 노인연금이 10만 원도 올라요. 40만 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임기 동안에 7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누가 돼야 될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70만 원이면 웬만하면 살만해요. 하여튼 쪼개서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만 원 갖고 사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쪼개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시간은 자꾸 갑니다. 사울은 사람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3직을 겸할 때 그 나라는 세금 내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 헌물 외에 속죄제나 속건제, 소제 외에는 드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놓으니까 왕의 이제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의 권력 앞에 다 굴복해야 되고, 그의 자식들이 불려가서 일을 해야 되고, 노역을 해야 되고, 온갖 복잡한 제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제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저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나라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는 아주 정말 영적인 거성이고 존경할 만한데 그 대를 이해할 아들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이 물리쳐요.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싸워서 희생을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차이가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은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아멘을 못하는 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나요? 가책 느낄 거 없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심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맞다 그 말이에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끄셨어요. 좀 몸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공동체 안에 서로 협력하며 서로 힘을 보태며 사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서 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교제하자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것도 예의, 하나의 예의. 영어로 이게 뭐예요?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동참하는 거. 좀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서로 동참하면서 좀 안부도 한 주간 안부도 묻고, 이게 성도의 사랑이 싹 트는 거지요. 교제가 없잖아요. 멀어져 버려요. 이제 한 말씀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은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잘 살고 있는 자기 사이의 딸을 갖다가 강제로 남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왕으로서 할 짓은 아니죠. 왕이. 이게 귀신 들어가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있으면 자기 딸이 호적으로 옮겨버리냐고, 남의 남자한테. 그것도 미갈이 좋아하는 남자도 아니에요. 왕명으로 그냥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다시 데려와 안 데려와요? 이건 여호와께 내게 주신 여인이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난처. 그럼 그 남자는 또 어떻게 이제?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합법적으로 다윗의 아내잖아요. 참 귀신이 들어가면요, 사람이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바른 이성이 없다는 얘기, 바른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특징이 뭐냐면 처녀를 데리고 살려고 하질 않아요. 당시에 젊고 섹시하고 예쁜 아가씨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생각이 달라요. 이 전승에 보면 다윗은 인생의 경험이 있고 결혼도 해보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한 여자, 혼자 사는 여자들을 택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철없는 거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머리 아파. 나이 먹어서 그 비유 맞추려면 정신이 그냥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려서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젊은 여자를 데려오지요. 근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솔로몬 전도하겠다고 이방신 섬기게 하려고 결국은 성공해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인생의 결론이 비극으로 갑니다. 죽어요, 전쟁에서. 제사장을 죽이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 죽이랬던 이 사울의 최후는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다윗이 안 해도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무엘하 1장 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 왕이, 여러분 당시 역사의 그 문화를 보면 왕이 객사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저주로 판단했습니다. 왕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왕궁에서 죽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성전에서 죽어야 됩니다. 제사장 어디서 죽어야 돼요? 성전에 죽어야. 또 늙어 죽을 날 또 교회가 죽지 말고, 그건 아주 곤란해져 교회가. 일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죽기 1시간 전까지만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서 누워 계셔. 그 자연스럽게 고통도 없이 천국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잠들게 해주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꼭 산속이 있고 종환자실에 그냥 그거 다 꽂아갖고 이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식도 못 볼 일이니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울은 다윗과 너무 엄청난 차이를 두고 길이 달라져요. 오늘 다윗 말씀만 생각하세요. 아멘. 다윗 말씀만 생각하시고 나도 다윗과 같은 길을 본받아 가리라,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